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인의 부정함인데 그 부정함이 무엇이냐 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참 거슬리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월경 중에 있다 함은 생명의 결실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몸 밖으로 흐르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땅 위로 흐른다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없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결실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생명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피가 몸 밖으로 땅에 흐른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음을 말하고 피는 곧 생명,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농부는 하나님이요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포도나무를 가꾸겠어요?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그 가지는 건축 재료로도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에스겔서 36장으로 다시 갑니다. 가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자,
자,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36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와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하였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였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였다고 135편에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진멸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행위로 옮기는 자리까지 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매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몸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신체적으로 이상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자고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아니라 구호를 통하여 이거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 심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욕한다는 겁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여야
기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느 때 가장 기뻐요? 자녀가 엄마의 말을 잘 들을 때, 잘 순종할 때 기쁘잖아요. 말은 안 듣는데 밖에 나가서 성냥 팔아서 돈을 가져오면 엄마가 기뻐해요? 아니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들을 때에 엄마가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에 맺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사랑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얻은 그 기쁨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비밀이 없는 관계이며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 모르신다? 잘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잘 아는 것을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자세히 다 말해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또 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패망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패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니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해주고 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패망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뭘 지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 봅니다.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요로움과 충족함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하게 되지요.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였는지 다시 에스겔서 36장으로 돌아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자예요? 아니면은 불결한 자예요? 죄 지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잖아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되겠지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떤 자가 되어?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 뜻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맺은 것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 다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드리는데
죄 용서를 해주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주어서 뭘 지키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 2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기근이 없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또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어디의 자리로 나아간다?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상대로 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 상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방식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회개의 기도, 회개의 생활이 기본이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